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길 수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유업, 우리의 유업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 교회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즌 우리에게 정말 5층에서 26층으로 날아오르는 그 5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허락하시면서 그 5층부터 26층까지를 채우는 것이 바로 유업이다라는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가족 공동체 HIM의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업이 무엇인가 한 주 한 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매주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쯤이면 기억을 하시겠죠. 우리의 이 HIM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고 누리기 원하는 유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와 금식. 두 번째 뭐죠? 연합.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주 모범생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킹덤 복음. 네 번째는요? 다음 세대. 우리 다른 분들은 분발하십시오. 할렐루야. 장로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제가 또 세 가지로 나눠서 보기 원한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과 세대의 연합,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교회의 연합,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 역할, 이 몸과 몸을 연결하는, 서로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유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들여다보는 연합은 바로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유업을 배우고 함께 주님 앞에 이 유업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HIM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개국이 넘는 나라에 퍼져 있는 네트워크, 이 교단이 아닌 어떤 교리로서 묶여 있는 교단이 아닌 교회의 네트워크로서 이 안에는, 이 네트워크 가족 공동체 안에는 교단도 정말 여러 가지고요, 여러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와 목회자들이 연합되어 있고요, 신학의 모양도 다 다르고 이 사역의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수만 개의 교회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말론까지도 달라요. 한국 안에서는 종말론이 다르면 정말 뭐랄까요, 막 이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욱더 이 넓고 넓은 강이 세워지면서 절대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인데, 이 HIM에 있는 핵심 리더십만 보더라도요, 특별히 제한 목사님과 빌 존슨 목사님의 종말론이 비슷하다고 하다면 존 아남 목사님의 이 종말론은 굉장히 색깔이 다릅니다. 게다가 스테이시 캠블 목사님의 종말론은 또 이 기도의 집 운동하는 분들과의 종말론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기도의 집 운동하는 분들의 종말론과 또 이 빌 존슨 체한 목사님 교회의 이 종말론이 또 색깔과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사역의 형태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저는 HIM의 네트워크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유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만 우리는 포용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싶습니다 오면 우리가 그걸 받아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진리 안에서 이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말씀 안에서 들여다보는 사역의 타겟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강조하고 가져가는 교리와 신학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것으로 연합하느냐? 첫 번째, 지상 대명령의 완수를 위하여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교단을 나왔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상 대명령의 완수입니다.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일 가운데에 함께 연합하는 연합,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리더십은요, 이 연합은요, 아비된 리더십 주변에 모이는 놀라운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연합은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진리가 분열돼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교회와 교단은 온전한 진리를 혼자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바라보는 각도가 있고 진리를 강조하는 강조점이 생기다 보니까 진리를 주변으로 해서 모이는 교단, 교회, 연합은 반드시 분열되어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파가 생기는 것이고 교리가 생기는 것이고 신학이 생기는 것이고 신학교도 이쪽 신학교는 저쪽 신학교랑 말도 섞지 않고 저쪽 신학은 이쪽 신학이랑 말을 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학의 면면을 보면 진리의 한 면, 진리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들을 모든 교단과 교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모이는 연합은 분열되어 있고 갈라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연합이 분열되지 않고 갈라서지 않느냐? 바로 아비와 어미 주변으로 모이는 모임, 그 연합은 갈라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만 보더라도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난 자녀들인데도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자기가 강조하는 어떤 신앙의 색깔도 다르지만 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들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함께 가족의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한 자녀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네트워크 안에 허락하신 아비들, 이 네트워크 안에 허락하신 사도적인 리더십, 그 주변에 함께 자녀들로서 우리가 영적 자녀들로서 모이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부르심을 존중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60개국에 퍼져 있는 수만 교회가 색깔과 모습이 다르지만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한 목사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 바로 사도적인 아비의 리더십, 그리고 어떠한 다양한 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비스트 트럭 처치가 이 네트워크에 소속된 교회로서 이 재한 목사님을 대표하여 이 HIM에서 흐르고 있는 이 놀라운 교회의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이 유업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합이 과연 성경 안에서는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성경의 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요 5장의 말씀,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5장이면 거의 4분의 1이죠. 이 4분의 1,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의 4분의 1이잖아요. 이 4분의 1을 할애하는 이 5장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지막 6월절 식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 나누시는 그 6월절 식사 몇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이 5장에 자세하게 기록돼요.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마지막 이들에게 피를 토해내듯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 5장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7장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주제, 기도의 주제,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의 연합,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에 대해서 17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세 가지로 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십자가의 목적이 연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연합이었다라는 거예요. 22절,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은 무슨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도 주는데, 그 십자가의 영광의 목적과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연합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은 그 신적인 연합 가운데에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연합은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모이는 연합들이 세상 가운데도 많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연합이 많아요. 세상 안에서도요, 돈 벌기 위해서는요 연합이 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아니면 그 목적이 뭔가 빠그러지는 순간 그 연합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사 역사 가운데 그러한 연합들은 수많이 있었고 함께 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교회의 이 큰 몸 안에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합,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누고 있는 신적인 연합은 바로 뭡니까? 연합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연합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코이노니아, 성령이 교통하시는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최종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에 이 유언과 같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순종함으로써 지금 당신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내가 이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기 원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이러한 신적인 연합이 풀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와 저쪽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 땅에 있는 한국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기도이고, 이 부르심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되는 목적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 교회의 연합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교리가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 있느냐 가지고 세상이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않아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교회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교회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신적인 연합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 저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구나. 아, 저들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저 예수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성인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신 받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자 13, 14, 15, 16, 17이 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라 그랬죠.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친구로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친구인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를 위하여, 다른 교회의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 옆에 있는 형제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 형제 교회의 세워짐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살을 깎는 노력과 씨름과 그것들을 우리가 쏟아낼 때에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는 연합이 우리들 안에서 풀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연합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 십자가의 영광의 열매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임하소서. 여러분은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그 찬양을 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시고 그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영광이 임하면 치유가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임하면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이고,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고, 이웃 가운데 눈물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또 더 큰 영광이 임하면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없이 다 엎드렸던 것처럼 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막 땅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역사하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드러날 때, 십자가의 영광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전달할 때 어떤 역사가 있겠다라는 겁니까?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한 성도와 다른 성도,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11사도, 그리고 이후에 마띠아까지 이제 12사도가 되면서 이 사도들, 예수님이 부른 사도들의 역할은 뭐였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이었고, 교회를 연합하는 자들이었고, 교회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전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 받았지요. 결국 뭡니까? 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한 개인과 개인의 성도들 간의 연합을 넘어서 교회와 교회 차원의 연합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의 열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형제 교회,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와 함께 사역해 나가는 교회들과 단순히 컨퍼런스 집회 어떤 일을 위한 연합의 수준이 아닌 목숨과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신적인 차원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고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미 많은 이런 연합 사역과 연합 가운데 동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HIM 네트워크에 우리 소속되어서 HIM과 또 여러 교회들과 목회자분들과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고 있고, 우리 서울과 김포 안에 퍼져 있는 7교회 네오
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또 교회의 개척자들의 연합을 꿈꾸고 있고, 또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우리 키즈 연합 예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한 목회자 저의 외부 사역이라든지 이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와 연합하고 다른 형제 교회들과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이 HIM, 네오 또 여러 형제 교회들과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일을 해나가는 이 일 가운데에 열정을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나의 비전이라고 믿으시고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HIM에 흐르고 있는 이 유업을 받는 이 시즌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이것은 어떠한 연합 사역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 우리 하베스트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